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합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생명과 영생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고 누가 장악하고 있을까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 만남인데요.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이 교인들 중에 이 확신이 없다고 이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얻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살아가면서 왜 확신이 없을까요? 그거는 받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받은 것. 무엇을 받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없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이제 천주교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천주교인이. 그렇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 못 받으면은 뭐 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가가지고 뭐 예배하고 그렇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데 뭐 한다고 가가지고 그렇습니까?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람들 자꾸 그러는데 이 구원받은 확신도 없이 살아가.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지. 기도 응답도 못 받고 하나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저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나가면은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못하고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닌다 그것도 말도 못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당연히 성령 내주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다 놓치고 구원의 축복도 다 놓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은 사실상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종교 생활 하게 되면요 말씀도 못 누리지, 기도 축복도 없지. 그리고 매일 뭔가 인본주의로 살아가야 되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와봤자 전혀 은혜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뭔가 답답하니 완전히 뭡니까? 이게 이제 이거예요. 미직지근한 상태로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그 역사해가지고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이지 않는 이 불신앙이 확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 종교생활은 결국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활을 하지 않도록 날마다 내게 주신 거, 내가 받은 거,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건지를 날마다 찾아서 누려야 돼. 그걸 못 누리면요, 굉장히 우리 자신들도 나중에 확신이 없다고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교회는 아무 필요가 없지. 왜 확신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까요? 사실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다는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 상태인데요. 이 영적 상태가 여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못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오지를 못하니까 전부 다 나 중심이라는 그걸 확실하게 이제 갖고 살아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계속 원망하고, 좀 문제 생기면 불평하고, 좀 문제 생기면 또 원망하고, 좀 나아졌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원망하고.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안 믿고,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 막 열받으셔가지고 이들을 다 죽이겠다고 막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근데 이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없애려면 나도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확신이 없냐? 사도행전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종교생활. 알게 모르게 그 교회를 갖다가 어떤 그 점술, 이 점술 형식으로 또는 미신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불신자처럼 같이 망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운명이 매여가지고, 이 운명이 해결 안 돼가지고, 그 운명이 그대로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게 사단 심부름 하다가, 주신 축복 다 놓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이 비밀과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이 불신자처럼 그대로 불신자의 운명에 그대로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우상 숭배하고 막 미신, 막 제사 드리고 귀신 섬기고 사단 섬기고 막 이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들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섬기다가 그들은 이제 대통 터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중요한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말씀을 잘 받고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왜 나는 확신이 없냐 이죠. 오늘 말씀에 또 증거는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게 뭐라고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잖아요.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자는 영생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왜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까? 왜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상 뭐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그 이름이잖아요. 자,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구원도 있고 그 안에 사단 결박, 그 안에는 완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 거기에는 완전히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그 역사가 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어버리면 구원받는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 모든 이 사실을 다 배기해버리고 진짜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딱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아무런 상관없다. 저는 사실상 그 사람이 구원받았나 싶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그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그 완전히 속에는 믿음도 전혀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생명을 가졌는지, 내가 죽어 있는지, 영생의 비밀, 또 뭐 천국의 비밀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 비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겠냐? 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받고 나는 왜 확신이 없냐? 그럼 여러분들은 확신이 있다고 여러분들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제 요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왜 사람들이 확신이 없냐? 이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 이거죠. 생명을 몰라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생명을 몰라서 사람들이 뭐가 없다?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리스도 알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알고 있는 그 자체가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그 확신이고 축복이고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명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불신앙적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생명을 모르니까 뭔가 모르게 내 속에서는 확실한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리스도의 그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아는 자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신이 있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구원받은 자는 뭐냐 이거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알아야 돼. 지식. 뭐요?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지식도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들음으로써 믿을 수 있는데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뭘로 옵니까? 들음으로써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스도를 들으면 내가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으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지식은 있는데 마음까지 안 갔다. 사실상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겠어요? 지식은 누구나 이게 가질 수 있는데 지식으로 아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술로 시인다, 시인.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시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잖아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자꾸 시인하잖아요. 주일날 내가 자꾸 고백시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만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생 속에 들어올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셔가지고 죄를 갖다가 다 해방시켜버렸어. 성령의 법으로 법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완전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심으로써 내 인생이 거룩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관계없이요,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생명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곧 생명이죠.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성령이 곧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됐다고 그랬죠.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인가? 이 생명이고 성령이라겠죠. 없는 자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거지.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상태가 되잖아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이 첫째는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알죠?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저주가 그대로 있습니다. 저주가 그대로 해결 안 되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상태로 가버린 거죠. 하나님 떠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누가 장악하고 있겠어요? 당연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 당연히 그렇죠. 영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단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뭔가 풍성한데 뭐가 없어? 평안이 없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영화 배우, 배우인데, 김무생 아들 김주혁이라고 하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야? 그때 나이가 50도 안 됐을 겁니다. 그 아버지는 좀 무슨 병으로 폐병인가 뭔가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게 뭡니까? 운명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그 운명. 그 아버지로부터 대대손손 어떻게 합니까? 자칫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여기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쉼이라는 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요. 실제적으로 보면 쉼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쉴 것 같죠?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가 되는 거예요. 분쟁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5절. 왜? 완전히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모르게 어떤 문제가 오냐?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뭐의 인도를 받아? 마귀 인도를 받아. 이제 자기 육신이 마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결국은 그래가지고 재앙 만나서 죽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다는 거 생명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요 엄청납니다. 벌써 가는 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마음 상태, 영적 상태 다 달라요.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이게 육신도 병들고 고통받다가 이제 저 세상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정신과 마음 여기에도 병들합니다. 시달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완전히 그 장악돼 가지고 마귀가 이끌고 다니잖아요.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철저히 망하게 만듭니다. 이 귀신의 세력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떠나는 날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지. 그 떨어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지도 않고 거기는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죽지도 않을 뿐더러 고통만 계속되고 거기는 절대 기쁨이 없고 거기는 즐거움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직 뭐만 있어? 고통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를 득득 갈겠지. 예? 그 부자가 뭐라 합니까?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인데.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대달라고.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지옥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우리 형제들 여기 오지 못하도록 가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 갈 수 없다. 밑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 이걸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들이 이 자체를 모르니까 계속 뭐합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니 확신이 없을 수밖에.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확신이 없을까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음을 매일 감사하셔야 돼.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24 감사해야 돼. 어떤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24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 24 불평을 해. 그러니까 자기에게 늘 나오는 게 뭐겠어요? 24 불평을 하니까 24 응답 받겠지. 불평의 응답. 그러니까 자기에게 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24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감사해 보세요. 24 감사해 보라니까. 모든 것을 감사해 봐요. 안 되는 것도 감사, 잘 되는 것도 감사. 얘기해 보세요. 이제 제가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더라고. 오늘 말고 꽤 오래됐어요. 자꾸 마음속에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되는 것도 내가 불평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고쳤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불평이 아니라 불평을 갖다가 감사로 바꿔버린 거예요, 제가. 이게 불평거리가 있어도 감사. 돌아다니면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때 여러분들 몸이 치유돼 버립니다. 근데 불평하면요, 몸도 병들어요. 이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여기서 빠져나오죠. 재앙의 보응에서 빠져나오고요. 이게 이제 보응의 조건이 뭐냐? 이게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저주받지만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여기서 해방이 됐다는 사실을 감사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옛날 과거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뭐 예수님은 저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요. 원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원죄. 근데 이 원죄 모르는 사람 무진장이 많습니다. 원죄가 뭡니까? 여러분들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원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조상죄. 조상죄가 뭐예요? 조상죄. 이거는 우상숭배죄입니다.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 받는다고 그랬죠? 그 우상숭배죄. 그러니까 여기 우상숭배죄, 이거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막 걸었어요. 무슨 우상숭배죄냐 막 하면서 막 걸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우상숭배죄 있습니다. 우상숭배하게 되면은 하나님 분명히 3, 4대까지 그 아비로부터 후손까지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단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됩니다. 세상의 짐, 그리고 사단의 짐, 여기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완전히 해방됐어요. 여러분들은 해방됐음을 감사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이런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게 되죠. 증거. 반드시 증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은요, 빛입니다, 빛. 우리는 빛이라고. 그래서 빛이 그 후대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여러 세대에, 우리 후손들이 계속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후손들이 계속 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그 생명이고, 그게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다 놓쳐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소용없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뭐 기도해도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왜? 한 번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입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왜 사람들이 확신이 없냐? 구원받은 자의 이 특권을 몰라서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이 복음 전파의 특권을 받았어요. 요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복음 전파예요. 그 강단에서도 계속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현장에 가서도 계속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돼요. 자신에게도 계속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뭐합니까? 예수님이 반석까지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특권들을 하나님 자녀들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탄 권세, 이 권세를 이길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지 마세요. 마귀한테 지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싸움하는 자세,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영적 싸움하는 자세를 하나님 자녀들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악한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을 속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래서 이걸 대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귀를 24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뭘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임해라.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과부가 자기의 그 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누구한테? 그 악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재판관이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들어주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밤낮 부르짖는 너희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한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의 축복을 누리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기 안 하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응답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축복, 이 기도응답의 축복을 진짜 여러분들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응답의 축복. 그래서 불신자의 세상 복을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의 기도는 이제 사단이 주는 운명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받을수록 그 불신자들은 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열쇠를 주셨잖아요. 열쇠. 이 열쇠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로서 하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보좌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불신자들도 그 기도에 귀신한테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을 못 받고 인생을 산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끝까지 응답받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법. 이 사람들이 삶의 방법을 몰라가지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불신자. 불신자는 나 중심으로 살다가 보이지 않는 우상, 여기에 매여 살다가 마귀의 종로 다다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죠. 끝, 지옥. 이게 불신자입니다. 뭐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귀를 섬기다가 진짜 뭐 우상 숭배하다가 나 중심으로 살다가 그냥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 받아야죠. 성령 인도 받는 성도가 승리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지 말 것 염려하지 말고 성령 인도 받으라. 염려를 계속하면 우리 뼈를 상하게 합니다. 몸도 망가져요. 여러분들 염려 많이 하면 반드시 그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몸 전체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만병의 근원. 여러분들은 어지간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지간하면 감사하고 어지간하면 여러분들 기뻐 즐거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려, 나 자신을. 이게 맡겨놓고 사시라고. 여러분들 믿음의 그릇도 어디에 맡기라고요? 보좌에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좌에 맞춰서 인생을 살면 돼. 그래서 이 땅에 너무 이 땅의 것을 여러분들 사모하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숨은 계산은 다 버려라. 동기지옥. 이 동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자꾸 숨은 계산 뭐 이런 거 하면서 기도 안 하잖아. 숨은 계산 있는 사람. 그래서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은 승리 후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절대 속지 않는다.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해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줄 알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가 딱 들어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그거를 제대로 깨달으면은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자, 삶의 중심. 여러분들 삶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 자, 삶의 우선이 뭐여야 되냐? 기도여야 됩니다. 기도. 삶의 우선이 기도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기도 속에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도를 벗어나서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인도를 다 받아야 됩니다. 삶의 전부. 우리 삶의 전부가 뭐 해야 되냐?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해야 돼요. 진짜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아예 그렇게 말했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중심을 갖고 듣든지 안 듣든지 뭐 만나면 지금 만날 수 있다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를 해봅시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뭘 많이 했습니까? 제사 많이 했죠? 안 했어요? 제사. 저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제사를 내가 드려본 기억이 없어. 그리고 내가 뭐 어디 무덤 가서 뭐 절한다든가 이런 것도 내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거의 다 그런 것들을 안 한 것 같아. 내 기억이 없어. 이 제사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많이 심각합니다. 그 제사는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말했죠.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마귀에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로 이 제사를 드리면 그 부모가 옵니까? 진짜 제사 드리면 부모 와요? 누가 와요? 귀신이 오는 겁니다. 거기 귀신이 온다니까? 우리는 이거 한번 보세요. 죽은 자의 소원.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죽은 자의 소원입니다. 이 죽은 자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저 밑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가서 얘기 좀 해달라. 그게 죽은 자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석가가 지옥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짜 소원이 뭘까요?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리 생각해요. 이 불교인들이 불교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거.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머리 깎고 그 산에 들어가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 석가가. 공자는 뭐 하고 있겠어요? 공자도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공자. 그러면 그 공자는 자기가 실컷 좋은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안 했잖아.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 안 믿고 그 말을 열심히 좋은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거기 빠뜨린 죄.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식,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거기다 빠뜨린 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철학을 우상숭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의 소원이 뭘까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소원이다 이 말이야. 죽은 자의 소원. 근데 그 자녀들이 귀신 섬기고 있고 그 제사 드리고 있는 그 부모가 실제로 만약에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려야 돼 말해야 돼. 그 제사 드린다고 가서 뭐 밥 해주고 뭐 해주고 그것도 죄요. 그거 공범입니다. 그거 공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욕을 먹지만은 사실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도 공범이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무당집에 가가지고 그 무당 수발 들고 있는 게 그게 같은 종류들입니다. 그게 다. 같은 종류라니까. 뭐 그 사람 그거 좀 해줬다고 해서 뭐 죄가 덜 없고 뭐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한 가지만 딱 보고 죄다 그러면 뭐요? 우상숭배 하는데 돕느냐? 뭐 거기서 빠져나오냐? 이거거든. 근데 그 돕는 자체도 전부 다 뭐예요? 죄요. 이거는요, 이 제사 문제는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야. 성경적이 아니다 이게요.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그 제사가 아니에요. 희생제사. 그거는 자기 죄를 사는 제사입니다, 그게. 희생제사가. 이제 나중에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전 속죄를 들으셔가지고 완전 끝냈지만은 진짜로 우리가 구약에서는 전부 자기 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건데 그걸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귀신한테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 하시겠습니까? 제사를 돕는 사람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가서 뭐 전 부쳐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완전히 욕을 먹어야 된다 그런 거는 욕을 먹어야 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 안 합니다. 아예 안 가버려야 돼. 부모가 오라고도 가지 말아야 돼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부모를 살리는 거거든. 자기 살리고 후대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근데 가가지고 뭐 붙여주고 뭐 해주고 이제 우리는 이제 무슨 남맥인가 뭔가 이제 하더라고 이게. 저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 안 갑니까?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물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다면 내가 이제 가죠.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제사로 오는 영적 문제. 이게 영적 문제 심각해지는 거지. 이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고 싸운다. 누구 짓이겠어요? 근데 제사 드리고 잘 드리고 아버지 잘 계셨습니까? 어머니 잘 계셨어요? 그리고 이게 맛있게 드시고 술 한 잔 따르겠어요? 하고 돌려가지고 딱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이제 형제들끼리 모이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자기 욕심들이 다 드러납니다. 욕심을 내놓고 막 이제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마귀 짓이지. 그게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거. 귀신은 분쟁의 아이콘이거든. 사단은 분쟁을 일으키는 그 아이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합니까? 제사 안 드린 것만 해도 엄청나게 감사하잖아요. 그거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근데 우리는 그냥 설날 돼도 뭘 안 해도 돼. 어디 성묘도 안 가, 잘. 이렇게 보면은, 불신자들이 바라보면 뭐라 할까요? 부모도 없는 저 호리 자식. 그래서 저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덤 앞에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많더라니까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하고 뭔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가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진짜 기도할 거면 후대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그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구원받도록.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고, 진짜 왜 교회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는지를 오늘 깨닫고,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십시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이 축복이 무엇이며 생명이 뭔가, 특권이 뭔가,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확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